36장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간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에게도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또는 택한 족속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으로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나와서 여전히 목축업을 이어가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땅이 좁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에서와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에돔은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기 전 이미 에돔의 번영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이 자녀의 삶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번영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번영의 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의 복이 나를 위해서 허락된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번영은 에돔의 심판, 말라기서와 오바댜에서 기록된 것처럼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야곱처럼 더 큰 영적 번영의 복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번영을 향해 달려간다고 결단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번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번영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영적 번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디나 사건 후에 편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로 선회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지난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이 세상에 속해 세상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늘 밖에 있는 죄의 허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로 선회할 때, 즉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망과 실패, 불신앙과 방황 속에서도 다시 베델의 자리로 선회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난 자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금 즉시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머무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즉시 결단하며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4장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재의 편안함과 안위감을 통해서 자신의 집의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까지 뺏어오면서까지 얻고자 했었던 그 축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머뭄은 죄의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죄를 창조하시거나 조성하지 않으시며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디나를 통한 야곱 가족의 고난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시거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습관으로 돌아섰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잔인한 복수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복수와 폭력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복수는 악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력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도 정복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복수의 때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해야만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내 자신이 복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제물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수의 대상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것만이 의로운 방식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재판자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간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에게도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또는 택한 족속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으로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나와서 여전히 목축업을 이어가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땅이 좁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에서와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에돔은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기 전 이미 에돔의 번영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이 자녀의 삶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번영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번영의 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의 복이 나를 위해서 허락된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번영은 에돔의 심판, 말라기서와 오바댜에서 기록된 것처럼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야곱처럼 더 큰 영적 번영의 복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번영을 향해 달려간다고 결단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번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번영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영적 번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디나 사건 후에 편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로 선회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지난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이 세상에 속해 세상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늘 밖에 있는 죄의 허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로 선회할 때, 즉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망과 실패, 불신앙과 방황 속에서도 다시 베델의 자리로 선회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금 즉시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머무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즉시 결단하며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4장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재의 편안함과 안위감을 통해서 자신의 집의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까지 뺏어오면서까지 얻고자 했었던 그 축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머뭄은 죄의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죄를 창조하시거나 조성하지 않으시며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디나를 통한 야곱 가족의 고난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시거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습관으로 돌아섰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잔인한 복수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복수와 폭력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복수는 악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력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도 정복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복수의 때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해야만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내 자신이 복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제물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수의 대상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것만이 의로운 방식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재판자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인생을 걸어간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에게도 번영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또는 택한 족속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으로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나와서 여전히 목축업을 이어가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땅이 좁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에서와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에돔은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기 전 이미 에돔의 번영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복이 자녀의 삶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번영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번영의 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의 복이 나를 위해서 허락된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번영은 에돔의 심판, 말라기서와 오바댜에서 기록된 것처럼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야곱처럼 더 큰 영적 번영의 복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번영을 향해 달려간다고 결단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번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번영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영적 번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이 디나 사건 후에 편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로 선회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지난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이 세상에 속해 세상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늘 밖에 있는 죄의 허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로 선회할 때, 즉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망과 실패, 불신앙과 방황 속에서도 다시 베델의 자리로 선회한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난 자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금 즉시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머무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즉시 결단하며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4장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목적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재의 편안함과 안위감을 통해서 자신의 집의 따뜻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위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까지 뺏어오면서까지 얻고자 했었던 그 축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머뭄은 죄의 허용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죄를 창조하시거나 조성하지 않으시며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디나를 통한 야곱 가족의 고난에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시거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습관으로 돌아섰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잔인한 복수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 복수와 폭력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복수는 악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력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도 정복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복수의 때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해야만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내 자신이 복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제물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수의 대상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것만이 의로운 방식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재판자가 되십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